시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언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수신자와 주제라는 부분으로 함께 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수신자니까 이제 받는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AD 49년 이전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들인 구원의 필요성, 칭의와 성화, 성도의 삶과 주요한 주제들인 복음과 율법, 아브라함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미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또한 앞으로 서바나, 현재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선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도 밝힙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의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참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신득이의 이 대주제 하에 구약 성경을 60편 가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은 구약과 신약을 메시아의 달리심 아래에서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믿음에 대한 강조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단단히 묶어 주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학자요 또 랍비였다고 우리가 볼 때 더욱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는 구약에 능통했고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사전에 그 책에 대한 배경과 사상 그리고 강조점 등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 혹은 연구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은 배움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공부를 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성경뿐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 이 로마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수신자에 대하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6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최대의 저작의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입니다. 로마서는 인류의 구원이 왜 필요하고 그 구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율법, 의, 칭의 구원, 그리고 은혜, 믿음, 구속과 성화, 그리고 부활과 영화 등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마서는 선교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곳을 방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편지로 문안하고 훈계합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한 다음 지속적으로 스페인을 방문하여 선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넷째는 로마서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논한 후에 12장 이하에선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에 대해 강조합니다. 개인 및 사회적 윤리에 대해 언급한 후 종말이 가까이 왔으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윤리적이면서 실천적인 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 서신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9장에서 11장이 두드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함이고, 바울이 율법학자요 최고의 랍비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로마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갖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불신의 이유와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날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현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친유대주의적인 왜곡된 입장에 대한 바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상쇄시킵니다. 사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읽고 묵상한다면 그 특징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의 특징 6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로마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가지 특징 중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로마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둘째, 로마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셋째, 로마서는 선교적입니다. 넷째, 로마서는 윤리적입니다. 다섯째,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로마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로마서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가야 될 길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를 향해서 보낸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로마서에 필요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연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